안녕하세요. 디모데전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개관과 또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았지요. 우리가 보았던 그 1장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미 디모데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유였겠지만 좀 미안한 마음에 또 그 일을 잘 감당해 달라는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서 다른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제 그곳에 남아서 그들을 경계하고 참된 진리의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이제 세워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장 18절부터는 이제 그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디모데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8절부터 이제 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가 에베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바울은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지금 이 바울이 전하는 권면은 어떤 부하라든가 저 부하 직원에게 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지금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권면이지요. 이미 1장 2절에서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애정을 담아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면의 내용은 굉장히 엄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하죠. 명한다라는 건 명령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이 권면은 어떤 부하 직원이라든가 부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하는 권면이다 했는데 사실 명령한다라는 표현은 또 부하 직원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지요. 아마 바울이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은 참 무거운 마음으로 그만큼 꼭 이 일을 디모데가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간곡히 부탁하는 마음으로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라든가 사사로운 생각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것을 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훈으로서 명하죠. 지금 바울은 이 자신이 맡은 하나님께로부터 주께로부터 맡은 이 복음의 진리에 근거해서 디모데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바울이 맡은 교훈은 이 교훈대로만 사람들이 따라가 산다면 반드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얻게 되는 참된 교훈이고요. 이 교훈은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교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죠. 이 준엄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근거해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하는 거예요. 뭐랄까요? 이어달리기를 할 때 이렇게 바톤을 받아서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듯이 주께로부터 받은 이 교훈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넘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하는 거죠. 자신이 이 교훈을 받아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한 것처럼 디모데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내리는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근거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아서 디모데에게 전해주었던 이 참된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가 직접 받은 예언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디모데가 그 언젠가 예언을 받았고 예언의 말씀을 받았고 그 예언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함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예언에 따라 역시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이 예언을 언제 받았을까? 우리가 4장 14절과 15절에서 좀 이 상황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하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과거에 디모데가 장로의 회로부터 안수를 받은 적이 있고요. 그 안수를 받았을 때 그곳에 모인 장로들로부터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해서 받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때 디모데는 어떤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언도 받고 그때 또 은사를 받는데
바울은 지금 4장 14절에서는 그때 네가 받았던 은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은사를 충분히 잘 활용해가지고 너의 사역에 보탬이 되게 해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하는 것이죠. 이때 이 장로의 회라고 하는 게 과연 언제 열렸을까 싶은데 아마도 추측컨대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서 이제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방문했고 그곳에 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칭찬 듣고 있는 디모데를 만나죠. 그리고 디모데를 자신의 전도 여행팀에 합류시켜서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아마도 그때 이 디모데를 보냈던 그 지역의 교회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떠나보낸 것 아닌가 싶어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그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던 바울은 더베까지 간 이후에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자신이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똑바로 반대로 거치며 돌아 나옵니다. 그렇게 굳이 자신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를 다시 찾았던 이유는 그곳에 장로들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장로를 세우고 남아있는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자들을 돌보도록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이 장로들이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바울과 함께 떠나보낼 때 그때 장로의 회에서 그에게 안수하며 은사도 받게 하고 또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언이라고 하면 뭐랄까요? 이 앞날에 대한 어떤 예언, 그러니까 소위 점쟁이들이 하듯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는 것, 그게 이제 예언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 당시의 예언의 은사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물론 앞날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말, 이것도 예언이고요. 누군가를 권면하기 위해 하는 말도 예언이고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하는 말도 예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떤 설교자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권사님들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 이것도 역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장로의 회에서 디모데에게 안수하며 그에게 예언을 했다라는 건 앞으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의 사역에 앞으로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이 젊은 청년에게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는 용기를 주었던 말들이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축복하셔서 은혜 가운데 디모데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 것이죠.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라는 건 그 장로의 회에서 그가 들었던 권면의 말, 위로의 말, 그리고 그때 받았던 은사를 기억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로부터도 말씀을 들었지만 또 그 장로들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바울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싸움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게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으니 그 믿음과 이제는 회복된 착한 양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을 싸우며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지금 1장 18절부터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을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디모데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자신이 받은 교훈, 자신이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디모데가 먼저, 목회자가 먼저 참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자신의 믿음과 거듭난 회복된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해요. 6장 12절에서도 말씀하죠. 네. 포기하지 마라. 복음의 진리를 놓치지 말아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도 그 선한 싸움을 평생 싸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거든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로부터 한 3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 30년 동안 정말 바울은 많은 사역들을 했죠. 정말 기독교 역사에 빛날 위대한 사역을 했는데 바울은 지금 돌아보며 회상하는 것,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했던 수많은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제 아무리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짜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수많은 활동들을 한다 한들 정작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죠?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돈을 보고 살아가고 명성을 보고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먼저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늘 애를 썼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하며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싸웠고 마침내 믿음을 지킨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이것부터 권면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그 선한 싸움을 잘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하거든요. 근데 디모데에게도 너도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이것 같이 받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의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 험한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해서 얼마든지 그냥 믿음을 포기하고 나 그냥 과거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냥 그게 훨씬 더 나에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정말 하루에도 몇 차례 겪으면서도 바울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실까? 이 세상이 마지막 날이 있을까? 죽은 자의 부활이 정말 사실일까? 그 믿음이 흔들리면 사실은 굳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죠.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뭐하러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과거의 그 악한 양심을 가지고 그냥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살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 남들이 볼 때는 몇 번이나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디모데가 그 선한 싸움을 똑같이 잘 싸워 나가려면 디모데도 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 그 사람들만이 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할 수 있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자 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1장 19절 하반절부터 보면 실제로 이 주의 나타나심에 대한 그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 중에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더 이상 싸우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버립니다. 과거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4장 1절에서는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겨우 선한 양심을 좀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정말 소망 없는 자 같이 그냥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과 선행은 함께 가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냥 과거에 했던 그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면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또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하고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하거든요. 믿음과 행함, 믿음과 선한 양심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공동체 가운데 벌써 어느새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 파선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바울도 알고 디모데도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어느 순간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포기했던 두 사람. 그래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이 두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후메네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살짝 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이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아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제 짝이 되어서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이래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말들을 자꾸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의 말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네요. 대체 어떤 정도의 말이었길래 이걸 악성 종양이라고까지 표현하느냐. 그들이 이런 말을 한 거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부활은 없어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뭐 했을 수 있지.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부활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미 지나갔다 하는 겁니다. 부활이 끝났다고. 이제 앞으로 부활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하니까 이 말을 듣고 미혹된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말이 악성 종양과 같다 하거든요. 이들은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앞서 우리 보았던 구절에서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그 말씀을 이제 빗대어 설명을 하면 주의 나타나심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게 된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지킬 이유가 없죠. 굳이 이 땅에서의 어떤 쾌락과 이 땅에서의 명성을 포기하고 내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이들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이들로 인해 믿음이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1장 3절 4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가 이런 것이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해라. 아마 후메네오 같은 알렉산더, 빌레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꾸 다른 교훈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부활이 없다 하고. 그러니 그런 말 못하게 해라 하는 것이죠. 참된 진리 가운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먼저 그를 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 하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이제 종종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4절과 5절에도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예요.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치리했다라는 거고요. 특별히 아예 공동체 밖으로 쫓아냈다라는 말이에요. 조금 사건을 좀 한번 상상해서 재구성을 해보면 아마도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부활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 바울이 몇 차례 경고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그가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을 퍼뜨리니 결국 그를 사탄에게 내주는 겁니다. 쫓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마게도냐로 떠나고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사람을 경계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는 일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시켜라,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사람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음행을 저지른 사람. 근데 아마도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원래 그래, 귀족들은 그렇지 뭐 하고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가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교만한 일이 될까요? 그런 음행을 저지른 사람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누룩이 퍼짐과 같이 공동체를 함께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음행과 같은 그런 추악한 죄들이 공동체 안에 버젓이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준이 낮아져 버리죠.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치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치리하는 권면을 듣지 않으면 사탄에게 내주라고, 쫓아내라고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같은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이죠.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냉철해 보이죠. 그죠? 복음에 참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를 부끄럽게 만들어라 해요. 근데 중요한 태도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치리의 목적은 그를 망신 주는 게 아닌 겁니다. 그가 다시 형제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굉장히 냉철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굉장히 냉정해 보이는데 그 마음에는 그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어렵지만 바울은 그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말하는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훈계를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 자기 생각이 틀린지 모르거든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7일을 당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먹고 그 7일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바울이 또 이제 주께서 그렇게라도 하라고 하시는 건 그와 같은 소위 충격요법 같은 걸 써서라도 그들이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신성을 모독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그 음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사탄에게 내주라고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그의 육신이 다 멸망당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저 사람 지옥 가나 보다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왜요? 공동체에서 쫓겨나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지옥이나 가라라는 마음으로 치리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그가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그래서 비록 공동체에서는 쫓겨났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마지막 기회를 얻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가 마지막에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해서라도 더 치리를 잘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후서 2장 6절과 7절에서는 바울은 치리를 받은 어떤 성도를 용서하라라는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온 그 음행한 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인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근심하게 한 어떤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6절에서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리하는 게 맞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치리를 잘 받은 것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울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때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치리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리의 목적이 그를 망신 주고 쫓아내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가 정말 훈계를 받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충격요법을 통해서라도 그가 다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치리인데, 그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용서하고 위로하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동체가 그를 용서하지 않고 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할 리 없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마치 한계가 있는 것처럼 잘못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한 일이지만, 치리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러나 그 치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같이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1장 19절과 20절에서 지금 바울의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권면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문제에 접근하기 전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라고 해서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파선하는 일, 선한 양심을 버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게 일어났던 일이 디모데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디모데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선한 싸움을 하기를 지금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권면이에요. 2장 1절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첫째로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공동체 모두와 함께 해야 할 일이 제일 첫 번째 건 이거다라는 뜻이에요. 디모데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먼저 권면을 했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2장에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첫 번째로 권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제일 처음 권면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 기도, 도구,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다 같은 뜻입니다. 이 세밀한 차이를 우리가 따진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이 에베소 공동체가 와해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울이 이제 확인해 가겠죠. 그런데 바울은 교회 공동체 내부의 어떤 무너진 것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그 땅,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지려면,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려면 공동체 내부적으로만 잘 결속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회 속에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의 평화와 안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과연 그럴까 싶은데 우리는 이미 전 세계 교회가 이걸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죠? 2년 전까지 코로나로 우리가 아예 모이지도 못했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큰 전염병이 한번 도니까 나라 불문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꼼짝 못하는 것이죠. 제 아무리 그 전까지 우리끼리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놓고 서로 사랑하고 끈끈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지니까 그냥 모든 공동체가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참 힘든 시간을 겪었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가 안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걸 제일 먼저 권면해요.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현재 에베소 공동체가 와해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감사하라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거든요. 우리 개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보낸 그 시기가 아마 AD 64년경 정도로 보인다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히 특정하기가 어렵지만 AD 63년부터 한 66년 그 사이 어간 정도로 보는데 아마 64년을 제일 좀 유력하게 저희가 보죠. 그때는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제 본격화되는 그때죠. 근데 그때 바울이 제일 먼저 뭘 하라 그럽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히 AD 64년에는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거든요. 로마가 불타버립니다. 이 로마 시민들의 분노가 막 들끓는데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는 이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온 시민들이 제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박해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가운데 이제 로마 황제와 귀족들이 앉아 있고요. 맞은편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에 이제 불이 붙어 있죠. 그렇게 화형시키는 것들을 바라보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때가 바로 네로 황제 시대였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황제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임금들과 저 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참 받아들이기 힘든 권면이었을 텐데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거든요. 그 박해하는 자 다 위정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비록 사람의 눈에 보기에 옳지 않은 황제고 옳지 않은 임금이라 하더라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걸 일단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이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 그게 설령 네로 황제라 할지라도. 베드로도 같은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래요. 어떤 제도 가운데 태어나 살든지 간에 어떤 사회 제도 속에 살든지 그 제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무 어떤 기득권의 논리인 것처럼도 보이고 마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인 이념처럼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하는 이유, 기독교인들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설명돼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들 좋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유익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왜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다스려야, 이 사회를 평안하게 다스려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경건하고 단정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공동체가 와해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들이 다시 과거와 같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모든 경건과 단정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출발은 위정자들이 바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더욱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 시대 중에서 1세기를 지나 이제 2세기에 이르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최전성 시대가 열립니다. 이 전성시대 때의 황제들의 이름을 보면 오히려 굉장히 좀 낯설어요. 처음 보는 황제 이름도 있습니다. 뭐 네르바 이런 사람들, 그죠? 트라이아는 우리가 좀 들어봤어도 안토니누스, 피우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생소하죠. 근데 우리가 생소하다라는 이 황제들의 이름이 생소한 이유는 이때 당시에 전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는 악랄한 황제라든가 전쟁을 많이 한 황제들의 이름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표현한 요 5명의 황제가 오현제라고 부르는 로마의 오현제입니다. 이게 로마의 가장 최전성기를 누렸던 5황제. 이 황제들의 시기가 한 100년 정도 되는데요. 이 100년 동안 로마가 가장 평화로웠다 그래요. 이 네르바 황제 바로 앞에가 도미티아누스인데 바로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 보냈던 그 황제입니다. 마치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정말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더니 마치 이 팍스 로마나 5황제의 이 아주 평화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에 이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평화의 시대 때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곳곳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뿌리 깊게 로마 제국 전역으로 파고 들어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사회를 안정시킬 때 이 복음이 더욱더 번성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스스로의 경건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 그에게 순종해라 라고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내용에서 우리가 또 유심히 보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4절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황제라든가 임금이라든가 각 위정자들을 세우시는 이유와 목적이 아주 분명히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세우셨다.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그 자리에 가게 된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 두신 이유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라고 하시는 거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된 자들로 그 주권자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 제도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우리대로 할 일이라는 거죠. 그 위정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위정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들에게 칭찬하실 것인가, 그들에게 벌을 주실 것인가는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시민으로서의 태도인 겁니다. 만약에 그 군왕들이,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운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자신들을 세운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헛된 일을 꾸미는 군왕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군왕들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셨더니 정말 그 자리가 자기 건 줄 알고 이 세상이 자기 건 줄 알고 설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니 그들에 대한 평가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사회를 안정시켜서 정말 이 성도들이 평안하고 고요한 중에 경건과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디모데에게 전하는 첫 번째 권면인 겁니다.
분명히 이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진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디모데도 정말 그래야 하는가, 저 에베소 총독을 위해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고민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2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비록 그들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나라를 다스리더라도 여전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는 네로 황제도 포함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끝까지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으나 정말 하나님의 진심은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참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같은 사도들을 세우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멸망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생명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이 늦게 오신다고 부활은 없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늦게 오시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더딘 게 아니라 참고 계시는 중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셔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도 참고 계시는 중이다 하는 거죠. 바울도 1장 16절에서 이미 이런 고백을 했었죠. 내가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건 예수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이다.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입고 이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셔. 나 같은 사람도 참아주셨는데 이거는 진짜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인 구원론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니 알아서 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 용서하고 구원하실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탄도 용서하셔야죠. 사탄도 구원하셔야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냥 죄인들을 죄 없다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속성과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죠.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해서 그 모두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그 길이 있음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해요. 분명 모든 자에게 열려 있는 길이고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길이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믿는 자여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 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신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분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거짓 우상, 헛된 신이 아니라 진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분이신데 그 유일한 참된 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신 그 중재자, 중보자가 곧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대제사장, 사람들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내세우시고 그 중재자로 대제사장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완전한 분이시죠. 완전한 하나님. 근데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일찌감치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때가 이르니 이제는 나타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라고 시작하는 이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앞에 자기가 했던 그 선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진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의 목숨을 유대인들의 대속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다만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길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길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했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죠.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바라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모두 자동적으로 구원하실 수는 없어요. 죄가 분명히 있는데 없다 하실 수 없어요.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무조건 용서하시는 건 공의롭지 않은 겁니다.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물이 되게 하셨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렀다라는 것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는 하나를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 얻는 그 길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소식을 전파하는 자였고 이 소식을 전파하라고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때까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특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스승이 되었던 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되는 것이 아님을 또 알았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방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선포한 것이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으로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 사역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가 이제 회복되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하기 전에 먼저 그 지역 사회를 위해, 로마 제국을 위해, 그 나라와 사회를 다스리는 그 위정자들을 위해, 황제를 위해, 총독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내키지 않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니 이방인의 사도인 우리가 그들도 이방인이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지금 당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첫 번째 영상에서 보는 이 바울의 당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자기의 신앙을 바로잡는 겁니다. 그죠? 내가 스스로 나 개인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돼요. 나의 믿음과 나의 착한 양심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성도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믿음과 경건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평화롭고 안정되어야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순서가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신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바로 그냥 교회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막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 또 나의 이런 상황을 위해 막 기도하지 않고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지역 사회를 위해 그곳에 시장 또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또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 이제 2장 전반부 말씀 보았고요. 이제 2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다시 바울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내부의 질서를 또 어떤 순서대로 잡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이제 2장 후반부 말씀 보면서 교회 공동체에 향한 이제 직접적인 또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